제가 조금만 더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그때부터 천국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함께 이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국민, 가짜 국민이 함께 있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이 있지만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안타깝게 불타 사라지고만은 아니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찔리네 벌써부터. 비유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가보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곡식 자라는 거 보니까 종이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걸 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여기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뿌렸겠지 뭐. 당장 뽑아버리겠습니다. 말마하십시오. 됐다, 놔주라, 가만두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 때까지 가만두다가 추수 때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를 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비유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분 이런 농사의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자기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괜히 미운 사람의 밭에는 몰래 가가지고 나쁜 씨앗을 뿌리고 도망가는 해코지를 하는 일이 흔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 가운데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법이 있을 정도로 그 일이 흔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제 이 땅을 사고 싶었는데 주인이 안 판다 하거나 아니면 더 높게 값을 받아서 팔면 분한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성이 아주 강한 잡초를 그게 뿌리고 그냥 뭘 먹인답니까? 뭘 먹인다고? 뭘 하여튼 먹이면서 막 이러는 일이 당시에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안 팔면 너희 밭에 진짜 독성풀 뿌릴 거야, 이렇게 막 겁을 주기도 하는 일이 흔히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걸 보셨구나, 이해된다, 맞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뭘까요? 야, 남의 밭에 잡초를 뿌리지 마라, 그거 같죠? 아니 이야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알고 우리 조심해야 돼, 남의 밭에 나쁜 풀 던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금방 하신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도 그 금방 그 비유를 하나 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아무래도 이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 둘 대입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로 대체합니다. 설교 끝.
예수님이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셨으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밭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인자라는 말은 복자 동생 인자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를 명칭하는 이름이 인자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자신이 이 밭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존 씨는 뭡니까? 예?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은 존 씨고, 또 밭은 뭡니까? 밭은 뭘까요? 예,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퀴즈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밭입니다. 밭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이 복음을 적을 때의 초기 공동체,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를 밭으로도 지금 마태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보면 25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악한 씨를, 나쁜 씨를, 아주 독성이 있는 씨를 뿌리게 됩니다. 밤에 잘 때 악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밤에 잔다고 할 때 우리가 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빠지 자는 거하고 편히 주무시는 거하고. 이 경우는 편히 주무시는 걸 말합니다.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누이고 편히 잘 때를 말하는 그 잘 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언제 나쁜 씨를 뿌립니까? 잘 때입니다. 잘 때. 평안히 잘 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다 됐다 하고, 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자는 동안에 악한 자가 와서 나쁜 씨를 더 뿌리뿌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한마디 한마디의 설명은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한 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별 걱정 없는 시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잘 되고 걱정이 없는 이때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악한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씨앗을 뿌립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의 삶에 악한 열매가 맺는 씨앗을 뿌리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들은 주로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러면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더 주께로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별 걱정이 없습니다. 나 그대로 좀 잘 사는데요. 은혜 충만합니다. 감사할 때,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씨를 뿌립니다. 어제 저도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40일 동안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해서 40일 동안 밤에 자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40일 시간을 보내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친구 다 정리하고 또 이제 파자마 정리해가지고 차에 딱 싣고 하나님 이제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고 제 혼자서. 왜냐하면 이 일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신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변함없이 제게 찾아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뚜벅뚜벅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사랑해서 뭔가 말씀했지만 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4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그래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한 방에 무너지고 오는 거라. 한 방에 화가 나고 막 내가 스스로 답답하고
아이고 바보 천치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한 방에 무너지나. 아이고 하면서 다시 침구를 꺼내었습니다. 아직 내가 멀었다. 40일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침구를 꺼내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들아 또는 내 종아, 저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내적 감동으로, 야, 나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올 때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사단이었다. 마귀가 나에게 3가지 시험을 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대단한 순간에 사탄이 와서 시험 걸었잖아요. 나는 40일 금식했다. 닌 잘 먹고 잘 잤잖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잘한 거야. 네가 40일 기도 잘한 거를 그분이 증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가 폰을 안 가졌는데 카톡의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40일 기도한다고 하셨을 때 저도 도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목사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문자가 있는데 제가 막 그 문자를 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안 감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고 이제 기도가 좀 찼고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순간에 악한 씨를 뿌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악한 씨를 거부했습니다. 그 얘기 안 듣겠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별 걱정이 없고 난 뭐 살만하다고 한다면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지난주 은혜 받았고 여전히 내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라고 한다면 정말 위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나 이제 좀 된다, 내 좀 신앙생활 했다, 내 좀 은혜 받았다, 내 좀 똑똑하다, 내 좀 뭘 본다고 하면 선줄로 여기면 조심해라, 넘어진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못 살고 괴롭고 문제가 어렵고 막 괴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악한 자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또 명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래. 있을 때 잘해.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와 계실 때, 우리의 은혜 주실 때 더 깨어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그 가라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가라지는 본래 이제 이스라엘 식물 중에 보리하고 좀 비슷한데 이 가라지를 독보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독보리. 보리하고 비슷한데 독성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큰일 나. 메스꺼미라든가 또는 어떤 피부 질환이 일어나고 이걸 좀 많이 먹으면 그 독성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게 이 가라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번역은 가라지라 했지만 본래 독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씨앗이 너무 작아서 본래 보리보다 작아서 그냥 대충 쓱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 독보리가 그 생장이 빨라서 보리가 흡수해야 될 양분과 수분을 얘가 더 빨아먹어버려서 독보리 씨앗이 떨어진 곳, 가라지가 떨어진 곳은 보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것을 다시 뒤집어 기경을 해야 다시 곡식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독한 종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밭의 보리, 알곡과 이 독보리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이 독보리가 더 빛나 보이고 이 독보리가 더 똑똑해 보이고 이 독보리가 더 폼나 보이고 이 독보리가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독보리를 하여 땅을 버리고
보리가 먹어야 할 충분한 양분을 빼앗아 먹어서 그 밭을 완전히 버리는 수도 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보리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엉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경고함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라지로 비유된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가라지가 뭐냐고 하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가 누굴까요? 못된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의 아들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냥 뭐 좀 못됐고 좀 성질 나쁘고 그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 사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같은 밭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불법과 부정을 행함으로 정말 아름답게 알곡이 맺어가야 할 그 과정을 차단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일이 초대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뭐 어떤 시인가 뭐 대충은 알지만 잘 몰라요. 우미 쏟고 싹이 떠내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결실기에 되면 마지막 추수 때 보면 분명하게 진짜 알곡과 독보리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기가 되면 그때가 오면 그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누가 봐도 저것은 독보리 저것은 알곡이라 말할 수 있는 구별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때는 추수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누가 사탄의 아들인지 몰라. 함께 같이 한 공간 안에 한 가정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장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직전에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어요. 추수 되면 확실히 알고 추수가 예를 들면 내일 모레라면 오늘쯤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마지막 추수가 가까이 오다 이제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조금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정도는 10분인 곳에 두 번째 왜 이게 생겼습니까? 주인님 도대체 이걸 왜 내버려 둡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29절에 보니 가만히 두어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 종이가 야 주인님 저 분명히 저 독보리인데 뽑아버릴게. 야 가마도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저 분명히 맞는데요. 저거 분명히 사단의 자녀인데요. 저 정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저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자의 아들 맞는데요. 내버려둬.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 2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을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러분 종이 이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어요. 또 알곡끼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누가요? 예? 아니죠. 누가 와서요? 그 뽑죠? 예. 천사가 온다고 했어요. 우리 41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 가라지를 뽑게 될 건데 네 일은 아니야. 네가 그걸 왜 손을 대? 천사가 온다는 거야. 천사가. 여러분 이 가라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가라지를 뽑는 일을 맡겼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날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당신 가라지지 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격을 준 일이 없습니다.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이만희입니까? 예, 추수꾼은 이만희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수종되는 그 영적 존재가 해결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어찌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지만 영적으로 봐도 지금 분명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뽑아내거나 우리가 그걸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인은 그 일을 왜 가만두어라, 막 그냥 두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가만두라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그냥 나 가라지 할래, 그래도 뭐 누가 손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가만두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라지 뽑다가 혹시 알고까지 해를 입을까 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예뻐서 못 빼가, 아니요, 알곡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한 톨이라도 거두기 위하여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더 강조하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라 해놓고 30절에서는 함께 자라게 두어라. 걔도 자라야지, 걔도 자라야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버려 두라. 그도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날 분명히 그게 악한 것인 줄, 가라진 줄 구분이 나야 되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 것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죠? 알고 그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필요하고, 또 알고, 주님의 마음에 끝까지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알곡. 한 톨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내 보기에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은 거짓 자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이것은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때까지 그들을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 같은 우리 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일, 아무에게도,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참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가 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또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 인격체 안에서도, 한 사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고, 또 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룩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오라, 내가 죽겠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알곡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도 알곡의 영역이 있고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것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끝없이 이 가라지와 같은 성향과 영적인 것들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중인격자처럼 이중영적 존재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 긴장감, holy tension, 영적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긴장감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막 기도해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반응하지만 또 언젠가는 막 다 집어쳐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이 갈등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토설하며 나의 가라지와 같은 부분들을 주님 다루어 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라지 같은 영역을 보면서 너 뽑아버려야겠다 한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너 가라지 같은 생각, 가라지 같은 행동, 가라지 같은 마음을 내가 뭐 용납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생명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 같은 성향이 내게 있음에도 기다려 주십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자비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함이 내게 하루라도 쉰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잠깐 멈춘다면 저는 이 가라지로 인하여 오늘 불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떤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떤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송계철 장로님의 표현으로 보면 거짓자들을 깨트리며 불태우며 쫓아내는 이 끝없는 갈등들 거룩한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는 끊임없이 자라고 있음을 그래서 완성되는 그 나라의 이 현재 속에는 이 두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같은 거짓자로 시작되는 약한 생각들 비판하고 싶고 불법을 행하고 싶고 그것도 이제는 불법을 행해도 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그 가라지의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가라지 주고 내 안에 나쁜 마음 떠납니까 그게? 그게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많은 사람 이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야지. 내 생각대로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거룩한 긴장감, holy tension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고 그 통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생각 없습니다. 내 결정 없습니다. 내 마음도 감정도 이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좀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이미 와 계시지만 주인으로 모셨지만 더 뒷방 영감처럼 모셨던 그분이 이제 거실에 나와서 나를 다스리고 이 천사와 함께 이 가라지를 뽑는 일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긴장감 이것이 우리가 평생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주님 언제 오실까?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주님 오실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다. 이 가라지 때문에 나는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지옥에 떨어질 건데 주님 오늘 오지 마세요. 내일 좀 오세요. 다음 주쯤 오면 이번 주 내가 단돌이 해서, 단돌이 아시죠? 단돌이 잘해서 그때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게요. 그런 마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 오고 다음 주 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주에 오시면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있으면 내 인생 너 좀 알곡됐지만 가라지로 인해서 그 가라지 때문에 너는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불쌍하고 맙니까? 그래서 주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종말의 끝이 왔다.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끝이 다 와간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2주 전에 미국 핵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24시간이 이 인류의 역사라면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 건가? 안 믿는 사람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그들이 막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 이제 올해 2023년은 종말까지 이만큼 남았습니다. 했던 라이브로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Doomsday Clock이라는 한 시계 얘기입니다. 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90초, 최후의 날 코앞까지 다가갔다는 분석인데요.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앞으로 90초. 현지 시간 24일 미국 핵과학자회는 초침이 자정 쪽으로 10초 더 가까이 간 지구 종말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이동이자 이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자정에 가장 근접한 겁니다. 운명의 날 시계로도 불리는 이 시계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전술핵과 생화학 무기 사용 우려 때문입니다. The possibility of nuclear use cannot be discounted. Accidents, mistakes, and miscalculations could lead to unintended escalation. And Putin might deliberately escalate if faced with the prospect of defeat. And Russia's false accusations that Ukraine planned to use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take on a new meaning as well. The continuing stream of disinformation about bioweapons laboratories in Ukraine raises concerns that Russia itself may be thinking of deploying such weapons.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탄이 대체 연료로 쓰이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을 주축으로 설립된 핵과학자회는 지난 1947년 이래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해왔습니다.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 자정 2분 전까지 임박했다가 미소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 17분으로 가장 길게 늦춰진 바 있습니다. 시계는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처음 초단위까지 진입한 이후 3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예, 지난주에 뉴스로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러분, 핵 폭탄 때문에 지구가 점점 종말로 간다고 했는데요. 지난 6일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역에 지진 강도 7.8, 7.6, 여진을 통하여 6.0까지 하루에 4번 동안 지진이 왔는데요. 강도 7.8이면요. 원자폭탄 32개의 폭발력이랍니다.
지금 원자 폭탄 몇 개 던졌다고 지구 종말이 맺혀왔다는데요. 지진이 한 번 나니까요. 그 원자 폭탄을 32개가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7.6, 6.0까지 하면요. 적어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그리고 아시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원자 폭탄을 한 하루에 100개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 시기가 거의 이제 한 30초 이내로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곧 아마 발표가 되겠죠. 여러분,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은 그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충북 보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은 우리나라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뿐만 아니라 기후나 온 세상에 되어져가는 지금 핵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이제 몇 초 안 남았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되어질 일을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그냥 뭐 대충 뭐 마음에 안 들고 투덜투덜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당신 죽는다 하면 오늘 낮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잘못이야. 당신 못됐어. 나 잘났어. 그거 그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나중에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라도 나에게 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오늘 우리 송근사님의 어머님의 어제가 그분의 종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내 인생이 정말 가라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알곡으로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사명과 그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도 이 땅에서 돈이 있어야 최고지, 형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뭐라는 거 잠깐 그들에게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알곡으로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라지된 모습은 없는가를 하나님의 날마다 점검하며 거룩한 긴장감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것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예찬 목사님이 제 생일에 만들어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그거 보고 제가 아침에 또 펑펑 울었는데요. 그 영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하고 그 다음에 생일날 예찬 목사님이 이제 축하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일을 맞이한 아버지께 생일을 축하해요. 다시 생일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살아서 다시 생일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생일이 우리에게 올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생일이 내년에 분명히 올 거라고 우리는 철떡까지 믿지만 오늘도 60명, 70명이 우리나라에서 떠났습니다. 이 땅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거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이 가라지는 끄고 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당하고 그런 자들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들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는 자는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여러분, 이 땅을 둘러봐도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인간 내버려 둘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질문을 갖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오늘 오시면 우리가 어쩌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 자비함을 붙들고 더 겸손하게
거룩함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패같이 빛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사지가 떨리는 순간이겠지만, 알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기쁨의 순간입니다. 심판의 날이 왔구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이 눈앞에 다가오구나. 기대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할렐루야! 할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같이 못난 사람처럼 아니면 지금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 이러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 함께 있고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곡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는 가라지 같아 하고 나를 저주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게 될 거고 천사가 와서 다루실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추수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또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가라지야, 나는 알곡이야. 저 사람은 불에 타 없어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그런 판단과 비판하는 악한 자의 생각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정하실 것이고 찬사가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어떤 일을 경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쭐하거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내어놓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오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면 내가 천국 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또 세상 사람들의 얘기로, 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느껴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이제는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이제 오십니까 하고 손들고 나서는 거룩한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이 결코 끔찍하고 겁나고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알곡의 모습을 기대하건만 나는 끝없이 가라지와 같은 생각, 가라지를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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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지금 봅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가라지 같은 모습을 주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라지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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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꺾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추수의 날 마지막 때가 된다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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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자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이제 다루어 주시옵소서. 수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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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음란한 자입니다.
저는 아주 도둑놈과 같습니다. 제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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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알곡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 시리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귀한 그곳에 주님의 긍휼이 부러지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이 거룩한 긴장감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지고 거룩한 이 긴장감으로 한 주간을 살아 오늘도 내일도 하루 점점 알곡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알곡으로 또 알곡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